지난주에 어떤 분과 식사하는데 자기 집에 가훈이 있는데 뭔지 아냐고. 시편 18편 1절이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저의 집의 가정의 가훈이라고. 오늘 감사가 넘치는 24. 여러분 붓글씨 하시는 분은 여러분 가훈으로 적어도 중요한 언약이 맞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24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날, 여호와의 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24, 회복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12세 된 사내 아이들은 다 이루설렘 모여서 예배를 지키도록 말씀하는데 그 첫째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 첫째 메시지가 맥추절을 지키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지키라. 군대에서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우리 남자는 알죠. 하나님이 지키라. 신발도 안 맞는데 신발에 네 발을 맞춰라. 군대 그럽니다. 군대. 옷도 안 맞는데 그 옷에 네 몸 맞춰라. 딴소리 하면 어디 터집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세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맥추감사주일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이면서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약속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도록. 17절 보면 너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직접 마시겠다고요? 찾으신다. 찾으신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3번의 절기가 뭐냐? 6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엑소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양의 피가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6월절 어린 양 피 대신 예수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지? 6월절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너희를 인도했던 나 여호와다. 이 날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무기병을 먹어가면서 그때 그 사실을 언약을 잊어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감사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처음 것에 참 신기하잖아요.
애도 여러분 똑같은 아들인데요. 첫 아들을 받을 때하고 둘째 아들 받을 때 또 다르잖아요. 첫 아들이 군대 갈 때하고 둘째 아들이 군대 갈 때 또 달라요. 첫 아들이 휴가 나서 첫 휴가와 둘째 휴가 또 다르다니까. 처음 것. 국회의원 7선 8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그 가문의 영광 기쁨은 똑같은 2선 3선인데 첫 당선을요 잊지 못하잖아요. 많은 월급인데 첫 월급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요. 많은 차종 차가 많지만 첫 차를 탔을 때, 저는 처음 차 탔을 때 그 시골에서요 막 가파 같은 덮어나고 이랬다니까. 처음에.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 저는 그걸 시골 먼지 많이 날리니까 덮어나고 새 차니까 덮어나고. 집사람 웃더라고. 처음 것. 신랑도 첫 신랑이 좋아요, 둘째 신랑이 좋아요? 물어보나만 하지. 마누라가 첫 마누라 좋아, 둘째 마누라 좋아? 그거는 또 모르겠다. 또 그거는. 여러분 처음 것. 저도 이 교육자 첫 받은 사례금을요 하나님 첫 뇌물을 다 드렸다니. 왜냐면 이 성경이 그러니까 첫 뇌물.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까지도. 첫 열매를 거뒀다. 전혀 광야에서 추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리와 밀을 거두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죠? 구원받은 6월절의 언약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홀로 너희들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금 장로 기도한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마시겠다고요. 임자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인도하심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수고에 거둔 게 맞지만 거두게 하신 자가 나 여호와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죠. 16절 보게 되면, 하반절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물에 빠뜨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수장. 추수해서 창고에 거둬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슨 의미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죠? 주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 천국 소유된 백성, 천국에 대한 배경,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갈 테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처소, 천국에 대한 비밀.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꾼 말은 뭐죠? 우리가 살 수 있고 사는 길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한 말이 언약 안에, 언약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창세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 우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의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사단의 손에 붙잡힌, 세상 말로 사주팔주 운명 묶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피 언약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피의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포로 생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이사야 7.4절 임마누엘의 비밀이잖아요. 로마의 속고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언약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또다시 노예 생활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수전 노가대에 살아가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많은 권력이 온다니까요. 권력의 노예가 돼요. 오히려 지식 사상, 그 돈, 부가 전도 선교의 굉장히 빛의 경제로, 빛의 지식으로, 빛의 권력으로 서임받을 수 있는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자체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잘 아시잖아요. 6월절 양이 피를 바른 날 빠져오는 그 날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13절이에요.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대대로 너 후손 후대가 살 수 있는 길이 언약에 있다. 그것이 너희 가정에, 너희 민족에, 너희 삶의 표적이 된다.
그 표적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은 전혀 무서워할 게 없어요. 오직 피, 예수 그리스도만 무서워하지 다른 건 절대 무서워 안 해요. 똑똑하다 무서워 안 한다니까요. 대통령 무서워 안 한다니까요. 이분도 보세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참석해요. 참 신기하죠. 중국이 후를 받아 센터를 씌웠는데 그 컨벤션 센터 개원해요. 개원 예배에 제일 처음 우리 전도 집회를 해요. 신기하죠. 대통령 장관 와요. 희한하죠. 그 나라에서 파송된 맥킨지 선교사가 한국 부산에 도달해서 상의원 그 한센병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를 지었고 제 동기도 그 출신이에요. 저도 가서 청년들 가서 우리 목사님 인도하는 집회도 참석한 교회라니까요. 그거 나 계란 다 까먹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나왔던 일신병원, 그게 그 맥킨지 선교 딸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희한하죠. 그 호주 선교 세운 교회가 일신교회예요. 그 통합적 교단이에요. 그게 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그 나라 가서 집회를 한다는 내가 볼 때, 야, 이게 하나님 섭리가. 그리고 집회하고 난 월요일 어디 갔냐? 해륜 유치원 개원이에요. 해륜이가 누굽니까? 우리 아이 레몬트 아이예요. 여러분 잊어먹었나요? 외대 아이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래서 눈더미 깔려 죽었잖아요. 보상금을 한 4억인가 받았죠. 외대에 1억 기부하고 나머지 됐나요? 그 바누아투에다 헌금한 거예요. 그 이름 세워진 해륜 유치원이 걔 이름이에요. 그래, 야,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일테면 그 유치원 세워지는 그걸 대통령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멤버들이 그 출신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잖아요. 아무나 그 컨벤션 센터에 허락해 주나요? 대통령 직접 참석해요. 그렇게 해온 그 해륜 유치원에 참여해요. 너희 후손이 대대로 이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지켜행하라. 안 그러면 너희 후손 후대가 또다시 뭐하나 말이에요. 노예와 속국 포로 세대 또 전쟁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구원의 비밀을, 6월절의 비밀을, 맥주절 인도하심의 비밀을, 수장절 천국의 가치, 천국의 배경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이 그안사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안, 편하다 할 때 아무 일이 없다, 괜찮아, 잘 나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위기가 오물. 그때 곤란일이 닥치게 된 말. 그래 미리 방어하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와요. 뭘 놓치기 쉽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잊어먹기 쉽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잘 됐다, 집이 잘 나간다, 살만하다,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뭘 놓칩니까?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그리고 뭐죠? 이럴 때 악한 영은 또다시 계속 존재하지 않냐. 복음운동에, 기도운동에, 전도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더라 우리 가정이. 이 경제가 딴 일에 쏠리도록, 지금 이 지식이 세상적인 것에 쏠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그걸 딱 정신을 딱 차리잖아요. 쳐서 복종시킨다듯이 바울이 달리는 말에 채째를 가하듯이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또 미래에도 에베네스를 대신 하나님께서 또 임마누엘을 지킬 줄 믿습니다. 늘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구절을 두 군데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하고 골로새 2장 6절 7절 읽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받아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른 데서 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액션, 행동 처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 맞으니까. 그 안에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그 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냐. 우리 주가 주인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골로새 장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가 다 있지 않냐. 이제는 땅 데서 너희들이 행하지 말고 그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미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걸 고백한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나의 주인 대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2장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 딴 데 뿌리 밟지 말고. 노예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갔어요. 학사 장교는 기간은 좀 길어요. 일반 사병은 21개월이죠. ROTC 애들은 이제 28개월이에요. 그런데 학사 장교들은 35개월, 36개월 더 길어요. 제대는 2년 8개월 하는 ROTC 52개월 똑같이 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카톡이 떴어요. 자기 아들 중위로 제대했다고 이제 기도해서 노예인들한테 감사하다고 떴더라고. 복잡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교회도 뭐 중위로 제대했으니까. 우리 애는 4년 더 연장되었다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군대에서 말뚝 박는다 말라 하잖아요. 말뚝. 복음의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20년, 30년 이런 의미가 아니고 2년 8개월짜리 36개월짜리 이런 의미 말고 복음의 말뚝을 박으라.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복음의 뿌리를 보고 그 말뚝을 보고 누가 알 수 있도록? 후대가 알 수 있도록. 방금도 보니까 이제 우리 오늘 특별 헌금하잖아요. 하물떡 보드는 박장로는 얻은 많은 원리 하더라. 뭐 묻었다는 얘기지. 그러니 어떤 장로님도 딱 하시더라고. 내 속으로. 저건 자기 아버지한테 봤을 거다. 박장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살피고 하는 걸 봤을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거 중요해요. 저희 집에 어르신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님이 외할머니 복음의 말뚝을 박았다. 복음 뿔을 내렸다. 후순위대가 보면요, 그 뿌리 되니 그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살아야 돼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때 열매를 맺게 돼요, 뿌리 내는 것만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걸 두고 제자라 해요, 제자. 제자의 삶을 또 살게 될 것이다.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여호수아 7장 4장 9절 보게 되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왔는데 다시 백시켜요. 가서 너희 지파대로 가서 하나씩 돌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왔을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우라는 그 기념비예요, 기념비예요. 그럼 후대니가 물어볼 거예요. 이 돌비가 뭡니까? 그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는 은혜 가운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홍해를 건너왔고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요단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걸 건너왔던 그 자리에 요단강에서 돌을 뽑아와서 여기다가 세우라 명령했기 때문에 세워진 그런 기념비다, 기념비. 뭘 잊어먹지 말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먹지 말도록 하나님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잊어먹지 말도록 후순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거하는 삶, 기념비적인 삶. 아멘? 거기다가 믿음에 굳게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바울은 디모데 4장 7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참 이런 여러분 역사들이 또 있지만 마지막에 그래 좀 우리가 포럼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들아, 물려줄 돈이 없으면 미안하다. 그까지는 용서가 돼.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돈 줄 것도 없어 내한테. 이럴 거야 아이들이. 우리 주인이 그럴 거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너도 딴 성도도 많지만 믿음에 승리해라. 믿음에. 그 믿음 안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경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다 가졌는데 믿음이 없다.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믿음에 굳게 써라. 왜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절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잘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절대 감사를 원해요. 한센병 걸린 사람은 주님 10명을 고쳐줬어요. 한 명이 너무 감사하니 가다가 감사 왔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받은 의미가 많은데요. 돌아서면 이전 먹어 하나님 은혜. 그래 한 명이 왔어. 예수님이 칭찬하셔. 그래 한마디 하셨어. 그 9은 다 어디 갔니? 우리가 그 9에 들어있는 자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9은 어디 갔냐?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고 절대 감사를 놓친 그 9에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 요즘 곳곳에요. 맞춤형 헬스 하는 거 많더라고. 살 빼고 어떤 허리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몸 규격해 해주고 개인 맞춤형이 많더라고. 그것도 돈도 많이 받아. 100만 원씩. 헌금만 하는데 그러면 잘하잖아요. 100만 원 약, 헌금만 해도 약 100만 원 잘 사먹잖아요. 최고의 영적 권력이 뭔지 알아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7번만 해봐요. 감사합니다를. 호흡을 통해서 건강도 많이 찾는 게 사실이잖아요. 암도 치유되고 이러잖아요. 최고의 영적 권력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요 속는다니까. 감사가 없는데도 말하는 순간에 감사할 게 막 팍 넣는 이 뇌를 속이는 거지. 또 감사의 일도 생기잖아요. 그걸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맞춤형 운동도 못하고 하고 싶은데 맞춤형 영적 권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100만 원짜리 운동비를 주고도 못 찾는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 미술을 여러분 돈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보고 사람을 만나면 문다니까 목사님 무슨 운동하세요? 이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또 교만이거든.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을 걸 끝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에베소장 1절로 보면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지 않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공중문제 따라다니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 해결.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열었을 때에 하늘의 증거, 천국 증거, 미래 문제가 다 해결해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빚에 막 넘어가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이분도 보니 웅진 거 보니까 부도가 나고 죽을 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하자. 또 다시 회생하더만. 조금만 옆에서 여러분 좀 도와주면 회생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조금 도와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다 매장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법적으로 뭐죠? 해방시켜 놨고 우리 인생을 재개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새로 전환점 가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보장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감사가 넘치더라. 감사.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10장에서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게.
우리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목사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긴 거. 고린도서 15장 8절 고백은요,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와 같은 8월 15일생이라는 거예요. 8달 반 만에 난 사람. 이런 만삭되지 못한 인간 같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감사.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 투옥된 또 찬양하고 감사가 되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체를 즐긴 인물이잖아요. 사도들이 능력과 핍박받는 것을 즐기워했다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우리 대신 이 일을 짐을 같이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요,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2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 3장 18절 이후에는 뭐죠? 사단에서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너무 잘 아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집안이 경제가 문제가 없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어야 되지만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도록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라.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살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가 거기 있어서 뭐 한 마리에 송아지가 350만 원인데 왜 내가 이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이 돌대가리가 팔았을까? 소가 한 10마리 있다. 얼마나 보죠? 소 한 마리 오시면 1,000만 원씩 하는데 송아지가 지금 350만 원이라. 옛날에 엄청 사료가 다 줬는데 300도 못 받는데 요즘 송아지 하나가 350만 원이라. 그런데 그 많던 송아지가 하나도 없어. 감사가 되겠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기쁨이죠. 배경이죠.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골로새 3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살 힘 넘잖아요. 감사하는 이상이 보여져요.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잖아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기도 잘 안 되는데 쭉 기도줄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말 자체가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다. 살맛없다. 미치겠다. 이게요. 죽겠다가 죽게 있네. 이게 달라지는. 그렇지. 사는 길이 죽게 있네. 나를 쳐다보니까 죽겠네. 주님 쳐다보니까 죽게 있네.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 막 속을 상하잖아요. 죽겠다. 죽겠네. 그런데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면요. 그렇지. 하나님 변화시켜야 되지. 내가 잔소리로 변화되겠냐. 죽게 있네. 달라지는 거다. 아멘? 그게 감사예요, 감사.
사단은 그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병원 경영학과 교수팀에서요, 성인 4,181명을요,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분석이냐. 혼자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우울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최대 2.4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밥 먹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시간 가져야 돼요. 뭐하도록?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2.4배 높다니까. 2.4배. 저 아멘 크게 하는 박기도 집사 혼자 있잖아. 그 비밀에서는 얼마나 좋은 장소. 집이 기도원인데 보니까 산에 탁. 옛날 사람은 좌충룡 우백호 이러잖아. 다 묘 좋은데 옛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 힘을 얻고 그 시간은 최고 행복하죠. 우울증 2.4배가 아니라 힘 얻는데 2,400배 더 얻을 수 있다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복음 누린다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나와 만남과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너지는데, 내가 못 누리는데.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하버드대 그 사회 심리학 교수잖아요. 로젠탈. 그리고 20년 동안요,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이 제이콥스라는 분하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인 아니고 전교생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요, 20%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명단을 준 거예요. 무작위로 지능 검사 결과를 딱 주고, 이 아이들은 지능 검사 결과 굉장히 학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다. 선생님한테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그 선생이 믿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 8개월 지났어요. 이 학생들 대부분이 성적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더래요. 그게 로젠탈 효과예요.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기대를 접지 않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교회를 갖고 있듯이 영적 로젠탈 효과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귀한 자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기도응답 받을 사람이요, 시험 속에 갇힐 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할 사람이고, 지역 복음화, 인북 복음화,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가정 살리는 주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영적 로젠탈의 축복. 세 가지 감사 예수, 구원입니다. 감사한 미션, 전도입니다. 감사한 미래, 사는 이유 미래, 선교입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니라 인생이 새롭게 절대 감사 회복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의 아름답게 생애가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새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24시에 모든 가정, 모든 학업, 모든 현장 회복이 되는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생명 살리는 운동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